오늘 말씀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시면 일어나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이게 축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로마서가 끝나는 그런 축도이기도 합니다. 서양에서는 예배 후에 문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 앞에 정말 모든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서 보냅니다. 로마서는 물론 16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이 말씀 이후에는 동역했던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그들을 치하하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마서 15장 12절 13절은 로마서를 마감하는 그런 축복이요 또 인사이기도 합니다. 소망의 근원이 이새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들의 소망의 근원이 된다. 그것은 나와 여러분의 소망만이 아니고 열방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올해도 거의 예외 없이 전쟁의 소문 그리고 천재지변의 소식들로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도 늘 불안한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도 평안하지 않지만 2026년도 간단치 않겠다는 예고들은 곳곳에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들이 바라는 그 소망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이제 상시적인 그런 것이 되어가고 기후 환경 또 특별히 올해 국제 정세는 한반도 역시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불안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던져줍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불안하고 국가의 상황도 어렵지만 정작 가장 어려운 위기는 우리들의 심령이 평안하지 않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덴마크의 한 철학자는 소망이 없는 것,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소망은 우리들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가 앞에 찬양했듯이 세상이 타락으로 망가졌을 때에도 버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수천 년 그 이상의 세월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그 하나님. 이사야가 정말 유대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에 소망을 이새의 뿌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께 잊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의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도 특별히 한국교회 전반과 우리 사무엘교회가 전환기를 맞은 이때에 진짜 소망이 어디서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이새의 뿌리, 이 소망은 정말 오래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에 쓴 것만 해도 20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로 썼을 때 로마 교인들은 상시적인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모이기는커녕 언제 어느 때 예배를 드리다가도 즉각적으로 사형장에 끌려나갈 수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무섭고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가장 강력했던 로마가 그 압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또 그 로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속되는 위협 속에, 위기 속에 소망을 어디서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소망의 뿌리는 그 시점으로부터도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언급했던 이새의 뿌리에 열방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망은 다시 그 시점에서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평화롭고 복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서 또 욕심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 범죄함으로 절망 속에 떨어지게 된 그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장차 다윗 왕의 뿌리인 이새의 자손에게 오실 그 복음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언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망의 하나님, 이새의 뿌리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이 시간도 다시 되살려서 소망의 능력을 차고 넘치게 하실 성령님, 이 삼위일체가 함께 일하시는 우리들의 소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2026년에 우리 삼일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처럼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심리학자가 건너편에 있는 빌딩을 가리키면서 저 빌딩에 쥐가 수만 마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현대식 건물 15층짜리 건물에 무슨 쥐가 그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키우는 쥐라는 거예요. 그 심리학과 빌딩인데 심리를 실험하기 위해서 쥐를 키우는데 그 쥐들이 그렇게 수요가 많다는 거죠. 한 분이 유리로 큰 수조를 만들고 쥐들을 거기다 빠뜨려서 얼마나 버티는가를 실험한 적이 있대요. 대개 보니까 매끈매끈한 이 벽에 기어오르다가 대개 쥐들이 17분 안쪽에 물에 빠져서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께서 15분이나 16분쯤에 꺼내가지고 잘 말리고 맛있는 것을 잔뜩 먹인 다음에 또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계속했더니 자꾸만 이 애들이 견디는 시간이 길어지더니 어떤 녀석은 36시간을 헤엄치고 다니는 애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네. 근데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미물도 버티고 버티면 어느 순간에 포기할 때쯤
그때 위에서 손이 건져주더라는 게 학습이 되면 견디는 시간이 그렇게 길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이걸 예화로 썼는데 여전히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네요. 영국의 한 유명한 설교자가 명절이 되면 고향에 돌아가곤 하셨는데 한 번 갔더니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사랑해 준 한 권사님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정말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으니 소원할 게 없다. 그러나 이 노인네가 딱 하나 소망이 있는데 들어주겠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뭡니까? 해드려야죠. 그랬더니 내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명절 때라도 한 번씩 와서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한 1, 2년만 오게 하면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10년이 돼도 명절을 기다리면서 이 권사님이 건강하시다라는 거거든요. 소망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저 한낱 어떤 능력이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원에 둔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한번 말씀하시면 변치 않고 그리고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일관된 뜻을 가지고 역사해 오셨고 그 역사 가운데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 우리도 불러서 2026년에 주님의 일을 참여해 하시는 그분의 소망입니다. 저는 이 소망 가운데 아침을 깨고 저녁에 다시 이 소망을 인해서 하루를 산 것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지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소망은 정말 특이한 소망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위로의 하나님, 제가 최근에 들었던 제 친구의 설교인데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한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그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이 꼭 가져야 되는 덕목의 믿음, 사랑, 소망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잘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소망은 마치 설교의 신데렐라 같아서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언니가 파티 갈 때 뒤에서 설거지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어떤 면에 우리와 같이 지금 위기를 직감하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소망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왜 못 듣냐면 딱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 정말 특이하고도 사실은 좀 어색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소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엇이나 마음을 먹으시면 현실이신 분이십니다.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모습은 당신 자신을 위한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인류가 타락한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던지는 이 마지막에 축복의 메시지 로마서 15장 12절 13절 2절에 성경 전체 메시지가 쪼려서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신 이세 뿌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시간도 증언되는 이 소망, 열방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장흥으로 또 통영으로 그리고 세상 끝까지 증언하는 소망이고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추운 아침에 이 성전 가득을 메워서 정말 험한 바다가 반석이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의 뿌리를 부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처럼 든든하기도 하고 그리고 능력이 가득한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저에게 출판사가 책을 한 권 보내주면서 매달 달에 이것을 한 목회자들이 많이 보는 잡지에 서평을 실기로 했으니까 제가 써달라 그렇게 부탁이 왔어요. 저는 그런 숙제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책이 공짜로 생기고요. 두 번째는 원고를 잘 써주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선물은 그 책을 꼼꼼하게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그 잘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책도 덥석 받아서 놨는데 문제는 이 전화번호만큼 두꺼운 책이었어요. 한 700페이지 되는데 뭐 또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날짜를 가만히 보니까 이번 주에 무조건 써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책을 책상에 딱 올려놓고 내일은 어디 가지 말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읽고 안 되면 주일날 저녁이라도 해서 월요일 날 보낸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네, 뭐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에 이걸 딱 이렇게 폈는데 제일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책은 절대로 한꺼번에 읽지 마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 책에 단락이 3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적어도 하루에 한 장씩 꼭 잠언같이 그렇게 해서 한 달은 이 메시지에 좀 푹 들어가야 내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는 것도 아니고 남의 이 중요한 책을 서평을 써야 되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다 싶어서 출판사에 그리고 잡지사에 부탁을 해서 한 달을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정말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한 장씩 읽었어요. 이 책이 되게 재미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단계 또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읽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책 제목은 장래의 은혜였습니다. 꽤 유명한 존 파이퍼라는 사람의 사실 책은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좀 지루한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을 씨름하고 나니까 메시지는 분명하게 저한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벌써 20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 늘 뒤를 돌아보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절망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셨다. 내 몸이 완전히 무너져서 소망이 없다고 할 때 믿음으로, 기도로,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래서 늘 은혜는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은혜는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옛날의 종교가 아니고 소망의 종교인 것이고 미래로 열리는 그러는 우리들이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물론 과거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날 때 우리 앞에 열려있는 그리고 올해 앞에도 만만치 않게 다가오는 이 내일을 우리는 주께서 펼치시는 소망으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올 한 해 주의 은총으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소망은 인류 공통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를 받고
집에서 나오는데 저희 아파트와 금정역이라는 곳 사이에 전통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거쳐오는데 이 추운 날도 아마도 첫 새벽부터 나와서 장사 준비하시고 열심히 벌써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추운 날 또 더욱 휴일에 여기 이렇게 일찍 나와서 장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집 사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장가 보내고 시집가고 손주들 돌보고 그 다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금은 왜 합니까? 우리가 공부는 왜 할까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열심히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날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우리 생명이 주님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일정 기간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고 사실은 소망은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매님들과 형제님들 것만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를 믿으니까 어려움을 그리고 정말 절망을 눈앞에 두고도 사는 것이 아닙니까? 산다는 것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영원을 소망하는 영원의 안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류에게 주신 것이고 그 영원의 안목, 영원을 바라보는 영원을 소망하는 그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다른 존재와 구별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세상의 소망들은 이루어지면 무섭게 사라집니다. 또 그리스의 유명한 신화처럼 잡았는데 확실하게 붙잡았는데 모래처럼 술술 빠져나가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신화의 메시지는 진짜 무서운 것은 소망을 이루었는데 이것인가 라고 할 때의 그 허망함, 그것이라는 거죠. 세상은 거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잡은 이 소망이 빗발하지 않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그것을 넘게 하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는 더 큰 소망과 더 큰 성취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하는 소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희망은 고문입니다. 이것만 되면 되게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요 일만 이루어지면 되게 애를 끓이다가 안 될 때 참 세상이 그렇지 뭐 그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근무할 때 교무처 일을 맡은 적이 있는데 제 사무실은 4층이고 교무처는 1층이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결제를 받으러 서류를 갖고 오는 것도 번거롭고 또 제가 뭘 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그것을 봐주는 것도 번거로워서 바꿨습니다. 아침에 내가 조금 더 일찍 출근할 테니까 8시 한 반쯤에 모든 전날의 서류 다 모아서 할 일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하루 동안 저로 할 일하고 여러분들 할 일 하세요. 그렇게 해서 8시 반에 출근을 해가지고 그 길 가서 일을 보댔어요. 저희 학교는요, 학생들도 세례교인 아니면은 입학을 못하는 학교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이 학교 안에, 총신대학교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뽑는 사람 아닙니다. 국가에서 이제 보내주는 사람이라 뭐 그건 신앙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교목과에 온 이 공유 근무원이 초일류 대학에 대학원을 다니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그냥 거기에 그냥 앉혀놓지 말고 컴퓨터도 주고 뭘 부탁할 일이 있으면 부탁해라. 그래서 컴퓨터를 드렸는데 아침에 이분이 딱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는 근데 제가 뒤에서 보면 그 화면이 서서히 밝아오면서 거기 글씨가 하나 떠요. 로또만이 소망이다. 매일 아침 제가 로또만이 소망이다. 대한민국의 초일류 대학의 대학원을 다니다 오신 분이 그 주말에 잡은 그 종이 쪽지 하나를 이것만이 소망이다. 소망이 있긴 있어야 해요. 어떤 소망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소망.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부름을 받았고요. 또 우리가 그 증인이 되려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어려도 그리고 저를 넘으신 어르신들도 소망이 있기에 이 추운 날 여기 와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면서 증언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소망은 빗바라지 않고 절망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소망, 이것이 우리의 2026년을 살아가는 큰 복이요, 긍지요, 한국 교회의 정말 자산이 되어서 이제 2026년은 정말 이때까지의 모든 부끄러움을 걷어내고 한국 교회가 정말 민족과 온 세상 앞에 다시 한번 정말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그 일에 가장 앞서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싶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희망 고문일 수도 있고요, 이루어졌는데 허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모든 기쁨도 주시고 평강까지 주시고 그것이 흘러 넘치게 하는 소망이 된다. 이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늘 순천만으로 우리 소풍을 갑니다. 가실 어르신들은 경로당 앞으로 모이세요.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근하느냐고 나왔는데 경로당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르신들이 거기 앉아서 벌써 소풍을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소주도 까고 어떤 분은 노래도 하시고, 야, 제가 그걸 보고 지금 버스도 안 왔고요. 버스 타도 3시간은 좋게 가야 되는데 믿음도 좋으시다. 이게 웃을 일인 것 같지만 저에게는 참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눈앞에 일비하면서 정말 의연하지 못하고 떳떳함, 그것으로 우리 직장 동료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소망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가. 저의 두려움은 사실 제가 총신대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이 소망의 증인이 되었던가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시간도 그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허락된 나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미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내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이 일을 하게 하실 줄을 믿고 2026년 올 한 해도 이렇게 산다 하는 성령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에 의지해서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위기와 어려움을 넘어서 언젠가는 갈보리 저 언덕을 넘어 온전케 되리라 하는 믿음의 소망 같이 축원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세상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자매님들, 형제님들 2026년에 한 해를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또 우리들이 살아갈 이 긴 한 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시라고 이제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주의 동행하심을 믿으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증인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의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가족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3일의 성도님들, 주께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라고 2026년을 살게 하시오니 올 한 해도 이제 1월이 되어 출발하는 이 시점부터 하루하루를 주께서 동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성심을 다하여 주를 섬길 때 땅끝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저희들을 보내서 증인되게 하심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손길 되게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긍휼을 부으셔서 조속히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도 모든 사역 능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몸에 온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합력하여 아름다운 한 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게 하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그리고 이 시간에도 소망의 하나님의 능력을 차고도 넘치게 하실 성령의 능력이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사회면의 귀한 자매님들과 형제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